예수님이 오심으로 변화된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변화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면 꼭 이렇게 인사하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파티, 또 연말의 모임들,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캐롤이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있고 선물이 다양합니다. 풍성한 화제거리가 있는 이런 송년 분위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즐거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들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좋아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즐거운 이유와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행복을 주기 위해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룬 셈입니다. 성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라 세상적 즐거움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 성도도 주님이 오심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성탄에 우리가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죄의 문제 때문임을 인식한다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주님을 환영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것들을 살펴보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것,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 저주받을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테두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 하여 유대인과의 교제나 혼인도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혼인하면 안 된다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방인과의 함께하는 교제나 혼인을 금하신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방인에게 문이 열린 최초의 이방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당시에 그의 상속자로 지명이 될 만큼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종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이 늙은 종에게 맡겼다. 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들을 숨겨주었던 생명의 은인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이게 룻기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기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호수아예요. 또 우리가 12월 첫 주에 보았던 이방 여인 살펴보았죠. 성경 최초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성경의 타이틀로 기록된 이름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큰 영광을 누린 구원자들입니다. 비록 선민 사상이 팽배한 구약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이 극소수였던 반면 신약의 이방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선민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기 신앙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중심에 이방인이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암송합시다. 시작. 안 보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의 특권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누구로 인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한 것이니 이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 일생 일대의 최고의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이걸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9절 볼까요?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에서 죄인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것은 연도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간은 AD와 BC로 구분됩니다. AD는 라틴어 안노 도미니, 즉 After Christ,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2014년도가 되었습니다. 서기는 뭘 얘기하냐면 서양 달력을 얘기합니다. 서양 달력. 즉 예수님이 오신 기독교를 기준으로 2014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전 BC, Before Christ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안노 도미니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군 설화를 믿는 사람들은 2014년에 2333년을 더해요. 그래서 단기를 씁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은 2014년에 불기 544년을 더해서 씁니다. 공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551년을 더해서 공기를 씁니다. 공기, 불기, 공기, 당기 이걸 씁니다. 여러분 씁니까?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왜 몰라요? 이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AD를 서기를 쓰는 이유는 시간의 기준이 해 기준이 석가도 공자도 단군도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 시간과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간적인 질서와 세계적인 공동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거룩한 장소적인 성전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구약은 제사요, 신약은 예배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장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볼까요? 거기 보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11절에도 거기에 택하신 그곳으로 명령하신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거기서 드려라. 신명기 12장 14절에도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구약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입니다. 성전 이외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제할 속죄일임이니라. 아멘. 언제요? 7월 10일날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그날입니다. 이날은 단 한 번 1년에 전 국민적으로 회개, 속죄하는 날입니다. 제사장은 이날 발목에 방울을 달고 큰 끈을 묶고 정결 의식을 치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성전에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이고 그런데 이 구별된 구약의 장소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둘로 나눠지면서 거룩한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생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성전이 찢어지셨어요. 찢어진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찢어진 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적 지성소가 그
예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개념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열린 개방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전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의 거룩한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 가고.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이 장소에 대해서 예배할 처소가 있다 하더이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처소가 따로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듣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더 이상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 예배의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성소에 휘장을 찍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이상 장소에 갇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해야 하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인 척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척척 박사라 그래요. 그런 아주 잘하니까 척척 박사라 그래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척척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면 그렇게 척척들을 잘하셔요. 네 번째로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오직 레위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매우 엄격한 규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짱띠를 띠게 하고 그 뒤에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9장 9절 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저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요? 없어요. 택도 없어요.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장소적 거룩한 장소적 구별이 파기된 것처럼 제사장 직분 역시도 깨져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예배,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제사의 의식을 갖춘 의식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영역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영적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만인 제사장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소가 개방되었고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아직도 성전 제사와 사제 제사장직을
고수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성찬 예식과 의식에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채설, 여러분이 수박 화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박 화채가 아니고 화채설은 transubstantia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찬 예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성찬 예식에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직접 육체적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화채설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토록 이것을 기념하라 했어요. 우린 기념하는 것이지 이 떡을 먹으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피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천주교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교회만 하고 와서만 하고 예배도 교회 와서만 예배하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아야만 뭔가 좀 받은 것 같아.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받아야만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로운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 흘리는 자가 부정하다. 에스겔서 36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고요?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부정하다. 두 번째로 시체나 무덤이 부정하다. 레위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가증하대요. 죽음을 가증해. 만지지 말고. 레위기 11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해라? 빨아라.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어디 가지 말고 만졌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니. 움직이지 말고. 음식물뿐만 아니라 부정한 새도 있습니다. 부정한 새. 새 중에 이 새는 먹지 말아야 돼요. 뭐 있어요? 독수리. 레위기 11장 13절에서 20절.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타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우치, 부엉이, 흰 올빼미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로, 오디세, 박쥐 20절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라. 부정한 곤충들도 혐오하대요. 또 부정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볼까요?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강과 바다에 있는 것인데 뭐가 없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또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6절에 30절에 보니까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들 중에 쪽발이 아닌 것, 새김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한,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쭉 나왔습니다. 29절에 보면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이 뭐가 있어요?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30절에 도마뱀, 부치, 육지 악어,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신명기 14장 7절에서 10절 볼까요? 시작.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뭐뭐 있어요? 낙타와 토끼와 사방 이런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두 먹으면 안 돼요? 돼지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부정해서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 또 뭘 먹으면 안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먹지 말아요. 부정하다. 이 부정한 규례를 지키려면 돼지고기, 토끼고기, 싸반고기, 오징어, 낙지, 추어탕, 장어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규정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면 그럴지라도 지키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 자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안 씻고 먹어도 더럽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규례와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무엇이니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 땅에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이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주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성도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까?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입니까? 여섯 번째로 거룩한 날 안식일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1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부흥 강사를 하고 다닐 때 바이디온 선교에서 부흥 강사를 했는데 예수 잘 믿는 경건한 가정에서 주일날만 되면 오늘 금식 기도하는 날이다. 그래서 금식하고 다 교회를 갔더니 애들이 주일 오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왜? 굶어야 하니까. 그래서 개념을 바꾸기로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파티를 가자. 집이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차려놨더니 애들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린대요. 게으른 자들이여 먹지도 마십시오. 좀 받지도 하고 좀 일찍 일어나고 좀 그래 보십시다. 아이고 아멘할 힘도 없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안식일에 여러분 이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스럽습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셨는데 이 날을 하나님이 친쓰셔서 주셨다. 이건 하나님 치신 것으로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신약에 이걸 대입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돌로 어떻게 죽여야 돼요? 무섭죠? 이렇게 안식의 규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날의 주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하고 다 같다고 로마서 14장 5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
그럼 이는 안식일이 모든 절기와 함께 폐하게 될 것이라는 호세아의 예언에 기록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게. 여기 폐할 것이라는 것은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적 의미의 행위 규례가 폐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만 구별하여 거룩히 드려야 된다는 그 날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단지 안식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변한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이걸 다 얘기하면 오늘 하루가 다 가도 부족합니다. 근데 앞에 많은 변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물을 드림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물과 제사 방법에 대해서 까다로운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구약의 규례에 억압되어 지금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다른 피가, 다른 속죄가,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인으로 피를 흘리기 위한 구약의 제물 대심을 죄 억압된 자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기쁘게 드리는 신앙의 표현으로 예배자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자유와 행복을 그래서 우리는 만천하에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볼까요?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고 다니라?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명령과 율법에 억압된 방식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은혜의 완성이 구약은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구체화되었죠. 하지만 신약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이 선택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띈 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새로운 개념이 된 것입니다. 구별과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자나 출신 성분이나 학력이나 빈부의 격차나 건강이나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으니 우리가 이 성탄에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스, 노, 둘 중에 어디입니까? 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다.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라 해서 선민의식에 갇혀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뿐입니다. 이슬람은 구약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신약 대신에 무하마드, 메시아를 무하마드로 인정하는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약은 코란입니다. 이단의 정명석이라는 JMS라는 이 JMS는 구약도 인정하고 신약도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사후에는 자신이 메시아래요. 자신이 메시아래요. 그래서 JMS는 구약과 신약과 JMS 경전이 있습니다. 몰몬도 신약과 구약에다가 조셉 스미스가 예수님 사후에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렇게 하며 몰몬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생긴 오해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하고 다른 경전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다른 메시아, 다른 복음은 없다. 확고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만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저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이 항상 니도 택도 없다. 싹둑 잘라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지가 구원자인 것처럼 올라가냐. 싹둑 잘라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잠시 왔다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또 다른 메시아를 양산하는 메시아 남용 교과서, 메시아 남용 활용서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대속 사역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는 죽음의 사역이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은 순진한 성도와 교회를 기만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의 영적 방해 세력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학력이나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영적인 방해 세력, 사단의 방해 공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우주순처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영적 방해 세력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성도가 뭐 해야 돼요? 육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맨날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 목이 타도록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뭔 기도?
저는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죠? 옆 사람한테 왜 새벽기도 안 해요? 물어보세요. 이유가 합당한지. 그죠, 이 준혁기자님? 그죠? 나도 안 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제사규에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약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우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저는 핀잔을 주지만 우리 예수는 아이고 그래 아이고 힘들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힘들어서 그렇죠. 힘들어서 그렇죠. 힘을 냅시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고 삼하는 모든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 의미를 새기며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